12장 9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계속 남쪽을 향해서 여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틸이라는 이 부사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냥 john이라는 말이 두 번 연속되는 거예요. johnny and johnny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는. 근데 영어로다 그걸 뒤에 johnny를 갖다가 스틸이라는 부사로 바꿔버렸어요. 바꿨냐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인 것 같아요. 거기다 번제단을 쌓은 게 마치 정착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갈 의향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구절에 새겨져 있어요. 남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갈 때 우리는 8절을 염두에 둬야 돼요. 8절을. 베델이라는 곳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간다는 거고, 텐트를 가지고 번제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가는데.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번제단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올려져서 거기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태우는 삶인 거예요. 10절 봐요.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 애국으로 가게 된 하나의 이유처럼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애국에서 있었던 일과 애국에서 돌아와서의 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 보면 그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때 가나안에는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았죠, 그죠? 그럼 기근이라는 거가 왜 생긴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왜 기근이고 애굽은 왜 부유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 베델 지방에 동시에 거하기에는 너무 부자가 됐어. 너무 양도 많고 소도 많아서 헤어져야 될 정도로 풍부해졌다고?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얘기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처음에 만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기근이라 그래, 그걸 기근. 아무리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의 사랑 뒤에 보면 그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의 처음은 다 기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면 항상 여러분들 못 느껴요? 기근을 느끼잖아. 그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어떤 의미 이상으로 여겨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으면 고통스럽죠. 그죠? 근데 길거리에서는 왜 안 고통스러워요? 왜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기대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아는 척 안 하면 그게 엄청난 기근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청소년기에 보면 집을 떠나서 자꾸 길거리를 헤매는 게 왜 헤매요? 집에서 기근이니까 밖에 나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더 기근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복음의 대상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간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근이 와요.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고달퍼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둘이라는 뜻이에요. 네? 두 개의 영토란 뜻이라고 원래. 둘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해역, 두 개의 영토.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개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돼요?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온갖 재물을 잔뜩 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나온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둘이라는 존재로 존재할 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애를 낳으려면 혼자 낳을 수 있어요?
혼자 못 낳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넘을 때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상당히 좀 심각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누이가 되고, 누이가 된 사레는 누구의 아내가 돼요? 파라오의 아내가 돼요. 그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에요? 교회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상녀로 팔았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남자, 상상할 수 없는 여자를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영이 되잖아, 영이. 그죠? 그걸 내 안으로 잡아들이지 못하잖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욕심나지 않니? 해봐. 해봐라는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에? 들리죠? 아니,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그 야무진 연애를 안 해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여자인데, 남자인데, 한번 봤어. 근데 처음에는 도저히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가난해. 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있다 보면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야, 혹시 그 남자 그 남자 만나기 위해서 있잖아. 어디 좀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 사람 앞에 내가 혹시 뭐 가다가 혹시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줄지? 그죠? 뭐 그런 어떤 유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이 목소리는 어디서 듣던 목소리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듣던 목소리 아니에요, 그죠? 겁에 잔뜩 질려 있을 때 누가 나타나나?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괜찮아. 해봐. 안 죽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목소리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넘기는 이 사건이 창세기에 몇 번 일어나냐면 3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나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고 똑같은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이 나더러 너희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벌써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던 게 드러나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온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지금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부르고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거하고 사뭇 다르죠. 그죠? 근데 이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 의미가 좀 그렇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주에 대한 반대말은 뭡니까? 주에 대한 반대말. 그러니까 주라는 것을 남편에 됐을 때는 주에 대한 반대는 아내죠. 그죠? 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주라는 걸 주인으로 뒀을 때는 상대적으로 종이죠. 그죠? 사라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불렀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이 종이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이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만 버리면 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편과 일체란 뜻이에요. 그 상대의 일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발이 여러분들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손발을 개처럼 부리잖아요. 종처럼도 부리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애용하는 것일수록 그게 종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 어쩌면 그게 종이죠. 그죠?
우리가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공부할 때 뭐라고 이해했죠, 우리가? 아담을 남자라는 애고, 하와를 여자라는 애고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 몸으로 이해했죠. 그죠? 그죠? 이게 우리 눈앞에 어떤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담과 이브가 한 존재라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남자라는 에고가 여자라는 에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라가 누구한테 가요, 나중에? 파라오에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라가 파라오에게 가는 건 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리스도가 파라오에게 가는 거예요. 세켐이 어깨고 베델이 머리라고 봤어요. 그럼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작은 거예요. 작은. 모든 에고들이 번성, 멀티플라이 돼서 확산되는 그 자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처음에 세켐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다시 또 헤브론으로 간다. 헤브론으로 간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베엘셰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을 마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대충 아브라함이 갔던 그 곳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여요. 이삭도. 야곱은 어떤 것 같아요? 야곱은 어디로 장가가요? 하란으로 장가를 갔나요? 하란으로. 하란으로 장가갔다가 다시 생을 어디서 마쳐요? 애굽에서 마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들어갈 때 75명이 들어가지만 이 애굽이라는 자궁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돼요? 셀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자손들을 거느리고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17절인가? 여기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430년이 걸린 것처럼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12장 40절 봅시다.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바울의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로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 똑같아요. 애굽을 자궁으로 보는 생각은 신명기 4장 한번 봅시다. 34절만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 친히 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취하여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누가 손을 넣어서 누군가의 생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끄집어내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사가 여러분들 자궁 안에 손을 넣어서 애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뭘로 보는 거예요, 모세는? 자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애굽에서 죽어서, 씨로다 뿌려서 썩어서 죽어서, 거기서 큰 민족을 내는 거. 그죠? 애굽이 자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이 나쁜 놈입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커다란 민족을 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죽여서 커다란 민족을 낳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뭘 메타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자, 12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으실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심심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죽으실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 내가 5월 5일날 거기 들어갔다가 5월 5일날 430년 뒤에 허다한 무리를 데리고 나온 거 아무 두려움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라도 내준 적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알지. 그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자기 자신을 내어준 적이 있어야 두려움을 알지. 한 번도 안 해보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알겠어? 한 번이라도 해봐야 두려움을 알지. 여러분들 애 낳을 때 어떤 기분으로 낳아요? 나 자신을 죽였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를 낳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오케이. 그런 기분은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3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나오죠. 그죠? 내가 결국은 살 거야. 내가 결국은 살 거야. 어떤 그런 믿음이 나오죠.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애고에게로 데려가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죠?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났는데 처음에는 대면하다고. 근데 이 남자와 여자를 누군가는 이어주는 존재들이 있다고. 근데 이어줄 때 욕해서 이어줘요? 칭찬해서 이어줘요? 칭찬해서 이어줘야 돼? 칭찬해서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I am과 여러분의 그 에고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존재들이 있다고. 끊임없이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들이 내 밖에도 존재하지만 내 안에도 존재한다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I am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항상 살아왔던 거지. 그게 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의 얘기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좀 실감이 납니까? 내가 그랬었지, 그때. 그게 좀 실감나요? 근데 자기 안에 들려오는 그 I am의 목소리에 거부해서 한번 큰 손실을 보거나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은 그걸 절대 안 했지. 그러니까 한번 갈림길에 놓여져서 I am을 택하지 않고 내 밖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택했다가 개피 본 역사가 한 번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절대 있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때요?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있다고 봐야 돼.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드라이하잖아. 있다고 봐야 돼. 저도 그런 아주 큰 경험이 있어요. 아주 큰 경험이 있다. 내 목소리가 이쪽으로 가 하는데 내 밖에 전문가들이 저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걸 선택했을 때 얼마나 개피 본 그 경험이 있는지 몰라. 금전적으로 엄청 손해를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잊을 수가 없어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파라오가 사례를 아내로 맞이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파라오가 부자였는데 사라를 맞은 기념으로 자기 부의 일부분을 나눠준 거예요. 파라오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잡아들여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15절하고 16절 사이에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잡아들이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근이 걸렸잖아요. 그때 애굽도 기근이었다고. 근데 파라오는 그 아브라함을 잡아들여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의 일부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재밌는 건 17절이에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어떤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파라오가. 사레가 네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결국 사레를 놓아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오죠. 그죠? 애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안에서 그 의심의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I am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I am을 놓아버리면 여러분에게 다시 또 기근이 와요. 하나님은 네 밖에 있어.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I am과 동거하는 걸 더 이상 멈추게 돼요. 특히 언제 그래요? 언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면 그걸 이루시는 이가 I am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11조를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에고를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고. 혹은 내 밖에 존재, 어떤 존재, 교회든 뭐 삼각산의 바위든 가끔 가다 가서 들려서 뭐 돈이나 몇 푼 던져주면 되는 존재, 그걸 신으로 섬기게 된다고. 이 에고라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라는 왕국을 세우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 나를 숨겨 이런 얘기를 하게 돼. 근데 곧 그건 없어져. 금방 없어져. 금방 사라져. 금방 사라져. 아주 바람처럼 사라져.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보면. 대개는 그걸 에고의 목소리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목소리는 대개는 에고의 목소리라. 대개는 에고의 목소리인데 지나놓고 나면 그 옆에 아주 희미하게 들렸던 어떤 목소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 지나놓고 보면.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도저히 에고의 이 기센 그 영역 안으로 그리스도의 그 아주 가냘픈 목소리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안에 에고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그냥 그대로야, 항상. 근데 에고의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놓치질 않지. 그러니까 에고의 목소리가 셌을 때는 그리스도의 목소리 자체가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에고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그냥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듣지 못했던 걸 내가 지금 듣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목소리는 항상 있었지. 그러니까 에고의 죽음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내일이 부활절이라며.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에고는 어디서 탄생해요? 엄마의 자궁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에고로서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그죠? 그 에고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골고다. 머리에서 죽어야 돼요, 머리에서. 골고다가 머리란 뜻이에요. 골고다에서 죽어서 거기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이 오면 에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해. 고난이 오잖아? 그럼 에고는 그냥 뭐 얼굴은 찌그러들고 그냥 온갖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에고들은.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근데 그 고난이 연장으로 계속 오면 그때 이제 에고가 무너지거든. 연장으로 그냥 큰 그 쓰나미가 대여섯 번 때리면 그때 에고가 무너져. 그러면 그리스도 부활이 금방 있어.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올 때, 그걸, 이제 좀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면 되지 뭐. 에고가 이제까지 세웠던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다는 뜻이야. 우리들이 이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리로서 그 도그마티즘, 이 도그마가 다 무너진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뭐만 남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남는다고.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 다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달랑 남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고. 세상에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그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례, 네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사례는 그 네 눈앞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그 하나님을 뭘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복을 갖다 준, 나에게 번성을 갖다 준 아브라함이나 사례로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가를 잘 갔어. 그래서 마누라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융성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 저걸 복동이라 그러잖아.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다고. 근데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아엠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를 번성하게 했던 아브라함과 내 눈앞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내가 버려야 되는 거네요. 내가 잡아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아엠이네요라고 받아들였으면 파라오는 살았지. 근데 파라오는 뭘 버린 거예요, 다? 아브라함도 버리고 사라도 버리고 내 안에 아엠도 버린 거예요. 18절 19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파라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원래? 파라오에게. 아브라함과 그 사례와 그 사례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고 난 다음에 파라오는 뭐가 남은 거예요? 파라오에게 뭐가 이제 온전히 남은 거예요, 원래는? 아엠이 남은 거예요. 그러나 18절, 19절, 20절로 봐서 아무도 그 아엠을 아무도 간직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그죠? 이 아엠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애굽은 뭘로 여전히 남아요? 여전히 그 에고라는 존재,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다 테이크하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존재로 여전히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에 보면 그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죠, 지금?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다 상징되는 자기 자신을 파라오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파라오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파라오는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파라오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파라오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 축복이? 공포가 된 거예요, 공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라를 아내를 팔고 거기서 이제 부자가 돼서 나오죠, 그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진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그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단이 목표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수단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수단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어쩌면 목표보다 수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자, 목표를 만약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면 결국은 이 목표가 어떤 목표가 되냐면 너무 힘든 목표가 돼요. 설사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이 목표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수단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안 돼요. 공장을 돌리는데 가동률이 100%야. 근데 적자야.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가동률 한 50%만 돌려도 흑자가 나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내가 능력이 70이야. 자, 목표가 100이야. 목표가 100이야. 근데 내가 내 능력의 70만 발휘해서 100을 해야지 내 능력의 120을 넣어서 100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애구들은 자기 능력의 70%만 해서 100을 해야 되는데 120을 해서 100을 한다고. 그래서 애구들은 이미 망한 거야, 이미. 목표에 도달해도 망하고 도달하지 않아도 망한 거야. 이게 대부분의 애구들이 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얘는 100을 달성하더라도 120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20으로 파산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70%만 써야 돼. 그럼 30은 누가 해줘야 돼? IM이 해줘야 돼. 에고들이 가장 행복하게 IM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자, 거기다 플러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목표가 다소 후져도 이 목표가 이렇게 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 내가 진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방편에서도 이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가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 왜 망한 거야? 에고로서 추구하면 망해. 근데 그걸 뭘로 추구했으면 안 망해? IM으로서 추구했으면 안 망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